신당중앙교회에서 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목사 손보아입니다. 이렇게 또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코로나 위기 혹은 위드 코리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학교의 회복을 꿈꿀 수 있을까? 교회 학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이렇게 살짝 내리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이게 내려와서 제가 계속 이걸 만질 것 같아서 제가 거리가 2m 이상 띄어져 있으니까 네.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PPT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심리학 용어 중에 글씨가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베트남 전쟁 때 미국 장교가 스톡데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교가 포로 수용소에서 그 참혹한 그 시간 동안 유일하게 생존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힘든 시기, 처참한 그 포로의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는 다른 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낙관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해방될 수 있겠지, 우리를 다시 구해주러 오겠지, 이런 그냥 일반적인 막연한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그 희망이 하나씩 꺾일 때마다 결국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보시면, 앞에 글을 보시면 합리적 낙관주의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실을 일단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시점은 온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 개념이 사실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전과 같이 코로나가 없던 시절을 우리는 다시 꿈꾸면서 우리는 다시 그 시절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괜찮았다가 심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좌절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위축이 되고, 어떡하지? 우리는 정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막연한 희망 가운데 좌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해야 할 것은,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지금의 현재를 우리는 똑바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이 현재의 장면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터인데, 그러한 희망은 우리가 붙잡고 있으나, 희망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있으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을 바라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지금 현재 바라봐야 할 문제는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속도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교회 학교가 자꾸 줄어든다, 다음 세대가 자꾸 약해진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열심으로 사역해오고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나서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던 그 속도가 아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다음 세대들이 이탈하고 약화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음 세대가 언제 이탈을 하느냐?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딱 중등부 시절, 보통 이때 한 25% 정도 떠난다고 해요, 교회를. 그리고 나서 청년부가 되었을 때 또 그 이상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잘 보시면 중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현실적인 많은 고민을 할 때 교회가 그 해답을 명쾌하게 도와주지 못했다는 반증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부모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자녀가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자, 요즘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이미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딱 중학교가 올라가는 순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자기 발로 나오지 않아요. 자, 그때 부모의 반응을 보시면 글씨 보이시죠? 처음에는 설득하다가, 가장 지금 많은 부분이 처음엔 설득하다가 포기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처음부터 별말이 없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뭘까요? 포기하고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원 시간과 교회 가는 일정이 겹쳤어요. 요즘에는 주일에도 학원에서 엄청나게 부릅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중고등부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학원이 되어버렸죠. 어느 시간에 선점하는가.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진다면 부모의 대답이 그럴 수 있다. 46.4%. 절대 빠져는 안 된다. 53.6%. 약간의 희망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게 직분이 높아질수록 빠질 수도 있다.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누구나 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시간을 내어서 돈을 들여서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공부를 시키고 최대한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은 대학교 갔으면, 공부 잘했으면, 왜 나와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성공 좀 했으면, 왜 그걸 꿈꿀까요? 그렇게 하면 내 자녀가 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성공하면 그 사람이 이 꼴 동등하게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주류가 그렇게 말해요. 지금 학교 들어가는데 빨리 공부 글씨 안 떼면 큰일 나. 저도 지금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딸이 있는데 저희 딸만 아직 글씨를 몰라요. 이미 4살 때부터 아이들이 글씨를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지금 중학교로 들어가고 고등학교로 들어가고 대학교로 들어가면서 가속화가 되고 점점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해지진 않아요. 부모는 끊임없이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 자녀를 계속해서 푸시를 합니다. 왜? 그 끝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천 부모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자녀를 교육할 때는 내 자녀의 성공 끝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휩쓸려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에서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복은 시편 1편 1절,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그 구절 너무나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영어로 보면 be happy예요. 행복하여져라. 그냥 너희를 축복해준단 말이 아니라 행복하여져라. 어떻게 할 때? 악인의 생각,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때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에 너희들이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어.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하고 복된 것이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 성공이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교회 안을 잘 보시면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부모의 생각과 이미 일반 주중의 그런 삶의 모습이 이미 너무나 괴리가 벌어져 있다는 거죠. 자, 주일날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열심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주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표를 보시면 보이시죠?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 찬양, 기도, 그 어떤 교류도 없다. 60%예요.
일주일을 7일이죠. 7일을 168시간 시간으로 생각하고, 자, 주일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자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공과를 가르치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정말 길면 2시간, 요즘 코로나라서 1시간 이내이죠. 자, 168시간 대 1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살기를.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 가면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아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부모예요. 넘겨주세요. 자, 또 표를 보시면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 자, 첫 번째, 와, 지금 거의 한 50%, 반 정도의 영향력을 누가 행사한대요? 어머니래요. 아버지가 안 중요해서 어머니일까요? 아니에요. 중고등 학생들이 교회를 갈까 학원에 갈까 선택을 할 때 그 결정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가 학원을 빼주면 교회를 갈 수 있는 거고요.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거고요. 엄마가 절대 안 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앞으로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디렉션, 방향은 첫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인 대화와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계속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와 자녀의 그 친밀감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가정 예배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한번 도모해보자는 거죠. 자, 한번 넘겨주세요. 미국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라이프닷 철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온라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도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많이들 우려를 하세요.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하다 보면 현장 예배 더 안 나오게 되고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이 라이프닷 철치에서는 얘기하기를 온라인 이 예배를 강화해서 많은 이들이 언제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접촉점들을 늘렸더니 오히려 나중에 현장 예배로 연결이 되어서 더 많은 이들이 나오더라.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전략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시공간의 초월, 두 번째가 친절함이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와라, 오라, 교회로 오라 라는 목회의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친절한, 찾아가는 목회의 방향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 미국의 세드백 교회는 워낙 유명하죠. 이 교회에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5가지 어떤 툴을 세웠어요. 이 중거의 틀에 의해서 한번 나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첫 번째, 자, 언제든지 교회를 찾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실시간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세 번째, 어디서든 교회를 찾을 수 있는가? 네 번째, 상호 소통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개인 맞춤 사역이 가능한가? 자, 또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까요? 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이 약해지는 공동체를 다시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설교를 강화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예식 모이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예배에 뭔가 다양하게 뭔가를 더 추가해서 오지 않으면 못 배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무엇일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것은 컨텐츠 개발이라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십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갭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그래도 물론 현장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현장 예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이 니즈들을 우리는 충족해 나가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인 접촉점을 끊임없이 주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 기업 용어에 보면 피보팅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팅. 네. 우리가 너무나 요즘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알죠? 요즘 젊은 아이,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유튜브는 전부입니다. 유튜브는 사랑입니다. 저 때만 해도 저는 네이버나 다음 포털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무조건 어디 있냐면 유튜브예요. 근데 그 유튜브도 처음에는 그런 성격의 사이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사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여기서도 거의 반 이상이 보실 것 같은데, 넷플릭스 처음에는 그냥 비디오 대여점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죠. 제가 찾아봤어요.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그 수천 개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얻어지는 그 수입에 비해 넷플릭스 그 하나가 얻는 시가총액이 거의 맞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핫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위기 가운데 이 피보팅을 했다는 거예요. 피보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전부를 다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축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무게의 중심을 살짝 바꾸는 거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미 우리도 가진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교회 환경가 분명히 각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자원 안에서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무엇을 피보팅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주어서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이 위기를 변화와 도약의 계기로 만들 것인가? 넘겨주세요. 코로나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참 슬픈 설문조사인데요. 이미 대충은 짐작하고 있지만 눈으로 이렇게 보니 참 더 많이 슬픈 것 같아요.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하여서 종교 이미지를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사를 했을 때 개신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추락했죠. 그 중에 가장 큰 퍼센테이지로 거리를 두고 싶은. 근데 사실 다른 것도 다 나빠요. 지금 다 나쁜 이미지예요. 그죠?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다음 세대 아이들의 수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 이 층들을 조사를 했더니 이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취약한 가장 많이 흔들린 층이 어디냐? 여기 보시면 40대 이하 젊은 층, 그죠? 그리고 직분이 없는 성도, 신앙이 낮으니까 갓 이제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 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다 흩어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그 세대가 바로 40대 이하, 누굴까요? 3040 교회 학교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일반적으로 니즈가 특히 비대면의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대면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가 반. 뭐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뭐 오히려 더 좋았다. 오히려 이런 응답도 있죠. 근데 젊은 아이들일수록 이게 더 기울 거예요. 오히려 온라인 예배 더 좋다. 물론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그 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니즈들이 있다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 교회 학교를 회복에 위해서 온라인 컨텐츠를 강화하고 동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잡아야 합니다. Families and Faith라는 이 책을 보면요, 미국의 4세대, 그러니까 크리스천 가정,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4세대에 걸친 전통이 있는 가정이 되게 많은데 350 가정 정도를 40여 년간 종적 연구를 해서 계속 관찰을 한 거예요. 과연 할머니가 믿은 믿음이 그 자녀에게 옮겨가나? 그리고 아빠 엄마가 믿는 믿음이 또 그 자녀에게 어떻게 옮겨가나? 옮겨간다면 왜 옮겨가고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왜 전수가 안 되지?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내는 결론은 뭐냐면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신앙 전수가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가 신앙적으로 뜨겁고 신앙 안에서 독실하고 신실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적으로 자녀와 계속 대화하고 신앙 안에서 생각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 소통하며 친밀할 때,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밀할 때 자녀들은 그 신앙을 흡수한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미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아시고 이미 많이 강조하고 하시는 교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가정 예배의 방향이 그냥 가정 예배 이렇게 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그러한 가정 예배를 온 세대에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냥 제안 드리는 것은 가정 예배를 위해 그냥 이렇게 어떤 컨텐츠를 만드시고 교재를 이렇게 배부하시고 하실 때 거기에 꼭 그런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질문들. 저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저희 신앙중학교에서는 주일 저녁 8시마다 줌으로 가정 예배 피드백 모임을 하고 있어요. 총 6개월의 과정이에요. 저희 처음에 등록하실 때 부모님들이 다 학을 뗐어요. 목사님 언제 끝나요? 보통 4주, 6주, 8주던데 왜 우리는 6개월인가요? 가정 예배가 자리 잡는 그 습관이 붙는 걸 저희는 6개월로 일단은 하고 이후 3년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가정 예배 안에서 말씀으로 소통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제 딸과 이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어떤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도둑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서 안 도와줬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도와줬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딸에게 너라면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줄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아이들 착해도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물어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자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만일에 너는 이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어? 혹시 그런 순간이 있었니? 물어보는 거죠. 저는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과 이걸 하고 있어서 중고등부 부모님 하고 있어서 7살짜리 딸이 그런 대답을 과연 할까 하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딸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있었어. 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친구가 뭐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나한테 굉장히 상처를 줘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까지 몰랐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처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지금 가정 예배,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이 가정 예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말씀하고 우리 삶하고 격리되어서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말씀으로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모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딸이 편식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예를 동생과 싸우지 않고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잔소리가 들어간 기도를 하는 순간 아이들은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런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방향을 꿈꾸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2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5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각각의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래서 다 합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릴 교회는 충신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대로 하세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한번 가서 꼭 똑같이 적용해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있는 나의 교회는 어떻게 변화시키고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똑같이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가장 잘 아는 그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충신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이 가정 예배와 부모 사역을 굉장히 강화한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굉장히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전 세대가, 모든 교육자와 모든 교육부서가 함께 이것을 힘을 썼더니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 코로나 시기에서도 위기가 오지 않더라. 그것이 정말 가시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그걸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교회에서는 굿 페어런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로는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이제 사진이고요. 네. 첫 번째 단계가 부모 예비 학교예요. 신앙 교사. 그러니까 부모도 신앙의 교사가 돼야 된다. 아이들에게 주일날 그냥 신앙을 위탁하지 말고 교회 학교만 믿고 주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학원 보내듯이 신앙도 학원 보내지 말고 내가 해야 된다. 내 자녀 내가 신앙적으로 길러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보이는데 제가 혹시 너무 늦어질까 봐 조금 염려가 되긴 네, 제가 보입니다. 네, 죄송해요. 시기가 저 위에 있었네요. 근데 어쨌든 신앙 교사로 세우는 그 교육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잘 보시면 기독 학부모 교실,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 박상진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기인데 처음 시작할 땐 여기에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충신교회의 스타일로, 충신교회의 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부모가 신앙 안에 서야 됩니다 라고 교육을 한 다음에, 자, 넘겨주세요. 자,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래서 기도 학부모의 정체성, 부모 코칭 대화, 아까 얘기했죠. 소통을 하려면 좋은 질문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자녀에게.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법 이런 것 좀 많이 이렇게 좀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내 자녀에게 가장 감정적인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화가 내 언어에서 폭발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크리스천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가 다듬어져 가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 학부모의 세계관과 학업관,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치관에 대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코로나 시대에도 오히려 다음 세대 교육은 부흥하더라. 저 너무 배가 아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교회도 똑같이 위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가정에서 잡아줬더니 교회 학교가 줄거나 흩어지거나 약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굿페어런팅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가정예배 학교예요.
그렇게 이제 부모들이 신앙 안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예배 학교 가운데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정예배가 절대 대예배의 축소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거기서 두 가지만 강조해요. 가정예배 가운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2G. 하나는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gratitude,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자리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두 가지만 포함되면 됩니다. 가정예배 형식을 허물었어요. 자, 어린 자녀부터 우리 같이 하다 보면 빨리 여기 앉아, 경건하게 앉아,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눈 감아, 막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그 어떤 아이가 재미있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형식을 지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먼저는 그 가정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와 시간을 갖자.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예배 학교를 통해서 넘겨주세요.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가정예배 또 워크샵, 이건 뭐냐면 실제로 또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막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캠프도 갔대요. 물론 코로나 전에. 이런 이제 관계들을 이제 만들어 갔다는 거죠. 훈련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충신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부모를 신앙의 가정의 교사로 세우는 작업을 잘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바꾸셨대요.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니 우리가 주일 오후 그 주보 순서지에다가 가정예배 순서지를 매주일 주보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예배는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려라.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예배 오늘 드렸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한 400여 가정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제가 충신교회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네, 교회 주보 보시면 있어요. 교회 주보를 보시면 매 주일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저렇게 주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냥 5주 프로그램, 8주 프로그램, 그냥 그런 단기간의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부터 전 교회가 한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교육 목회의 방향을 바꿔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신앙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목표점을 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가정예배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놔두면 나중에 다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계속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 또 넘겨주세요. 이런 패밀리 히스토리 북이라고 해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금 자체 제작을 해서 그렇지 달력과 그 한 켠에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한 켠에 뭐가 있냐면, 자, 가정예배를 통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떤 걸 뉘우쳤는지, 회개했는지,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그걸 그냥 노트예요. 빈 공간을 주고 그렇게 매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쓸 수 있는 달력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연간 동안 온 가족 기도회 이 가정 예배 팀들이 참석을 해야 되고, 부모가 꼭 참석을 해야 되고, 한 달에 2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나눔지에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3번 이상 인증사진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해줬냐, 믿음의 가족이라는, 믿음의 부모라는 칭호를 줍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족 그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넘겨주세요. 교회 한 벽면 전체에 한 가정씩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도 지나다니면서 우리 가정이 저기 붙어 있는 걸 볼 때마다, 그래,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안 드리는 것은, 이제 새해가 옵니다. 신년이 오죠. 설이 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명절 가정 예배지를 아주 한번 잘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자, 충신교회 같은 경우는 이 종이의 재질과 디자인에도 굉장히 큰 심려를 기울인대요. 누구나 다 한 장씩 가져가고 싶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 학교에서
한 주 전에 공과 시간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 가정 예배지로 알려줍니다. 가정 예배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예배지를 들고 가정에 가서 본인이 인도자가 되어서 명절에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정 예배를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만들면서 잘한다, 유명하다 하는 가정 예배 교회들마다 다 리서치를 했어요. 순서, 형식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 가정의 자리에 서게 만들고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맞춰주고 그 가정마다 그 컨설팅 해주면서 가정 예배를 독려하는가. 거기에 가정 예배가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승산이 달린 거죠. 자, 이번에 한번 꼭 해보세요. 교회 학교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추석 가정 예배, 설 가정 예배, 파업 특강을 열어서 어떻게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면 되는가 이런 강의도 연다고 해요. 돕는 자료로. 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지지와 격려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가정 예배는 하나씩 천천히 세워져 가요.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계속 앞으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부모를 어떻게 교회 학교 가운데 초청할 것인가. 교회 부모를 초청해서 꼭 지금같이 함께 부모가 대면 예배를 못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부모로 하여금 교사가 당신도 신앙의 교사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로 서주십시오.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에게 그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육 목회의 대상은 내가 만나는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관리하고 내가 만나는 내가 교육해야 할 우리 교회 학교의 대상은 우리 아이들 플러스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과 가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조직이 되게 분명해요. 교구 목사님, 교육부 목사님. 그런데 이제는 사역을 할 때 연합을 해야 돼요. 특히 저는 영화부를 하는데 영화부 사역을 하면서 그 교구 목사님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안 것을 교구 목사님이 모를 때가 있고 교구 목사님이 아는 걸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 고정관념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나도 교회 학교 교사이고 교역자이지만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가정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또 넘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앞장 이거 하나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초등학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충신교회에서 아빠를 초청해서 이런 토크쇼 같은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초청해서 아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에 참석했던 아이가 이렇게 피드백을 줬대요. 전도사님, 저는 이 예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 누구도 저에게 목사님 예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난 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내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빠의 입술로 고백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터치가 되고 감동이 된 거죠.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정 예배의 요소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가정을 목회 중심으로 옮기는 전략에서의 어떤 그 신조어 중에 레이어드 홈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서 그냥 먹고 쉬고 자는 정도의 그런 공간이었다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 집안에서 수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홈오피스, 홈캉스, 여러 가지 게임 공부, 만남도 다 집에서 이루어져요. 이제는 이 가정이라는 공간이 이전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던 이 교회의 장만큼 많이 개발하고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는 지금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너무 궁금해요. 근데 보통 저희가 5 목회자 이제 여러 그 외에도 다른 이제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대부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줌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동순교회가 줌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대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줌을 통해서 아이들과 공과 만남, 신방을 하는 거예요. 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절대 이 줌,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할 때는 시간이 길면 안 돼요. 시간이 길면 너무 지루해요.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영상으로 보는데 막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씩 하신다 이러면 우리 아이들 화면의 앵글을 천장으로 돌려요. 자기 얼굴 안 비춰요. 자, 25분 이내로 짧게 이런 형식으로 신방교육, 기도회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모집을 한대요. 이렇게 이제 딱 일정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아마 우리 선생님들 잘 보이시죠? 시간대, 요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픽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고 찾아가는 친절함으로 아이들과의 접촉점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클릭해서 그 시간대에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공과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해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대구제일교회. 대구제일교회에서 수토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수요일, 토요일 몇 시? 밤 10시. 줌으로. 왜 10시일까요?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 너희들 주일날 못 나오거나 아니면 주중에 전혀 연결고리가 없으니 우리 밤에 기도하자. 학원 끝나고 같이 줌으로 기도하자. 온라인에서 만나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하는 거죠. 접촉점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네, 저희 교회 이번에 한 거예요. 집콕 놀이터. 저희 교회가 원래 기존에 아기 학교가 있었어요. 대부분 교회 아기 학교 많죠. 그리고 저는 임산맘 그리고 육아맘을 담당한 해피맘 스쿨을 또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서가 코로나 때 상반기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 이럴 수 없다. 우리 애기 엄마들 코로나 시간 동안 독박 육아와 스트레스 지수가 하늘을 치솟는데 이들을 신앙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집콕 놀이터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기 학교 컨텐츠, 육아만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그냥 조인을 한 거예요. 대신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매주 6주간 했는데요. 매주 놀이키트를 만들었어요. 놀이키트를 딱 집에 열었을 때 감동이 올 정도로. 와!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직접 드라이브 스루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택배로 받으실 분은 택배로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6주간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음 넘겨주세요. 크게 3가지의 흐름이에요. 먼저 매주 밴드를 통해서 저희는 저작권 침해가 없도록 비공개 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올렸는데 먼저는 집콕 신체 놀이를 했어요. 근데 이 집콕 지금 여기 그냥 튼튼 체제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거의 80%의 에너지를 몰았습니다. 중고등부 목사님이 꼭 이게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 에너자이저 간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이 놀이책, 집콕 놀이책 시중에 나오는 교보문고 가서 3, 4권, 5권 유튜브 탈탈 털어서 매주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센스 인 더 스토리. 이거 센스 인 더 스토리가 없으면 그냥 일반 신앙 이야기, 설교를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서 말씀을 듣고 꼭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엄마에게 가장 마음에 닿은 부분이 어딘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어딘지 말해주세요. 질문을 꼭 던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섹션이 뭐냐면 이거는 매주 바뀌는 특강. 그래서 엄마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특히 이 새내기 엄마들은 요리를 잘 못하는 엄마들도 많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리 특강 2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요리의 제목도 그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 말고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리 2개. 그리고 집 정리하는 팁. 그리고 특강, 오선화 작가님 외부 특강을 해서 공감, 배려,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자녀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특강을 들었어요. 자, 한 분 빼고는 요리와 집 정리는 모두 누굴까요? 교회 성도분들이에요.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이어서 그분들이 집에서 강의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린 거예요. 이렇게 피드백이 올라왔죠.
그리고 애들이 매주 이거를 찍어서 올리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피드백을 올려주는 거죠. 또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집고 신체 놀이를 이 영유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정예배, 지금 부모님들과 피드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에서는 학부모 기도회를 줌으로 저녁에 부모님들과 하고 있어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지금 제가 제안해 드리는 방법은 주로 지금 온라인 실시간 줌이나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론 교회 학교의 대상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 저희 교회에는 그 나이 많은 권사님, 나이 많은 성도님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나이 많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다면 이 줌이 처음에 익히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찬찬히 교육하면 나중에 다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힘들다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T그룹 통화가 있어요. 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 SK에서는 T그룹 통화를 하면 동시에 100명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요 중보 기도를 T그룹 통화를 해요. 목사님이 약간 이제 라디오 진행을 한 느낌으로 하는 거죠. 찬송 부르시고 하면 우리 이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핸드폰을 다 켜고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면 꼭 이게 금요 중보 기도만 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나이층이 많이 높다. 그래서 이 줌으로 하는 걸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럼 이런 방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계속해서 노력은 뭐냐면 접촉점을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 것인가 이거든요. 네, 또 넘겨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5분 안에 빨리 끝낼게요. 네. 자, 찾아가는 교회 학교 창원중앙교회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이 창원중앙교회는 코로나가 서울과 경기권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찾아가도 그 동네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던 것은 마을마다 이렇게 다 모여 사셔서 그냥 신방을 가면 이 동네 한 번 가면 그냥 10분 안에 그냥 쫙 돌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가진 교회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교회 학교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유퀴즈쇼 같은, 넘겨주세요. 유퀴즈쇼 같은 그런 프로그램 혹시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찾아가서 아이들 그냥 가정마다 찾아가서 놀이터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퀴즈를 내고, 신앙적인 퀴즈도 내고, 그리고 아이들께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이런 키트 같은 것도 막 전해주고, 그리고 반대로 아이들에게 받아와요. 뭘 받아오냐면 우리 집에 버리기는 아깝고 충분히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쓸만한 것을 받아와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플로잉 해주는, 그럼 여기 보시면 겨자씨 마켓을 진행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느낀 것은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휴먼 터치, 넘겨주세요. 인간의 만남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친밀감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 나의 교회를 딱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에 부모가 지금 어떠한가 현실을 직면하세요. 우리 학교 아이들의 가정마다 가정예배는 드려지고 있나? 가정예배가 아닐지라도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라도 지금 들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과 접촉점들이 얼마나 있는가? 마지막 PPT로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한 가지 같이 읽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육자, 우리 교사 선생님 모든 우리 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현장을 판단하고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이전에 가장 베이직한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 맞게,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역할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